2주 전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꽤 큰 거 보니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고 그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예준아,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철학 이야기, 세상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 그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무언가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그 믿음이 잘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악한 사단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가? 총 크게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말씀 시간에 여러 생각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음에 분주함을 집어넣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 상하는 일을 만들어서 부정적인 감정과 상한 마음을 갖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또는 전날에 부부싸움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죠. 왜요?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면서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편하게 이런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방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 중에 아주 큰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요, 요즘에 아이들 어린 아이부터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핸드폰 들고 다니고요, 학교 들어가면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거든요. 학교 가면 딱 반납을 합니다. 왜 그런 원칙을 정해 놨겠어요?
너희 학업에 집중해라는 거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부모님이 사줬지만 그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아이들이 붙잡고 있으면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반납해. 너희 학교 갈 때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학업에 방해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교회에도 예배에 방해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자꾸 뭔가 울리고 자꾸 들고 있으면 보고 싶게 만드는 이런 충동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도 학교와 같이 교회에 오면은 딱 반납을 했다가 찾아가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꾸 이걸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성경책을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안에 들어있는 성경책을 보는 거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마트폰의 용도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경책이 깔려 있으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그냥 가지고 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책은요, 오직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게 더 말씀을 볼 때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카톡 하고 올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따 봐야지 하겠어요? 아니면 누구지? 눌러 보이겠어요? 여러분 안 보시겠지만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 있는 성경책을 다음 주부터는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대뿐 빼고 다 대답을 하셨는데 성경책을 집에 있는 거 들고 오시는 게 예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또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의심을 넣어주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21세기에 옛날에 기록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나의 삶 가운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런 의심되는 마음. 또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에이, 그냥 적당히 죄 짓고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좋은 이야기 듣다 가자. 어떤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악한 사담하기는 넣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 듣지 못하게 공격하냐? 말씀을 들을 때 졸게 만듭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졸게 만듭니다. 아유, 목사님,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건 설교 시작하면 눈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한 건 설교가 끝나면 눈이 딱 떠집니다. 우연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와서 설교할 때 보면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말씀을 듣나 안 듣나를 다 봅니다. 눈을 감으시는 분들은 뜨끔하실 텐데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나 봐. 맞아요. 맞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계속 졸게 만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랬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맨날 졸고 있다.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이것도 큰 문제예요. 본인이 모르는 것 같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예. 내가 졸고 있다. 계속 말씀 시간 시작되면 존다. 지금 소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단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7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되니까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9절 말씀.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말씀 보세요. 말씀을 강론하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계속 듣다가 3층에 그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가서 다시 살려주긴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죽은 이 사람을 살려주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졸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말라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목사님.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말씀을 듣는다면은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깨어서 정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잘 들으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 첫 번째, 누가요? 하나님이요. 물론 목회자인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이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거의 많은 성도님들보다 어린 축에 속하죠. 사회생활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어린 사람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귀담아 들을 게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그게 말씀이 어떻게 은혜로 들려지겠어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강단에서는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시간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라는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전에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자꾸 말씀의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씀 내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부부끼리 앉아 있으면 툭툭 치는 거죠. 당신 잘 들어. 당신 얘기야, 당신. 여러분,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확 꽂히는 것, 그게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비소와 같이 꽂히는 것,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인데,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경청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마음에 찔려 회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들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사도들에게 물어이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 너희 예수 믿어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확 구급할 때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도 똑같죠? 마음에 찔려 그랬죠? 마음에 찔립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이 사람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어이쿠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자, 두 번째, 돌을 듭니다. 던집니다. 너나 잘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정말로 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해서 워십을 했는데 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근데 목사님 눈에 한 사람이 탁 뛰는데 누구냐면 요 앞에 있는 황시은 어린이에요. 옷도 연두색을 입으니까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듯이 얼마나 여기서 이게 찬양을 잘하는지 활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를 꿈틀꿈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한쪽만 칼이 아니라 좌우에 날이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배도 되고 저쪽으로도 배도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수술을 할 때 날카로운 그 칼로 보이는 곳을 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찔러서 쪼개고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 보이지 않는 그 상처의 부위를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도려서 버릴 수도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떤 것을 도려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나의 상처 부위를 주님이 도려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마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걸 토막내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토막내어 주시고 나를 산채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어제부로 끝났는데,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뭘까요? 사람을 만나듯이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밥 좀 먹죠? 여러분,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늘 읽었던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그게 내 마음의 말씀으로 꽂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재려고 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오늘 목사님 좀 잘했네. 오늘 목사님 죽 썼어.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잡스러운 생각을 넣어주고 자꾸 눈을 감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온 정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서 들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심령을 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